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참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진리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양의 털을 입고 어리의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였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으로 이렇게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지금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 지금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내리자면 복음의 시작은 침례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인공은 복음의 시작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작이 있는데 그 이전에 먼저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과정이 뭐냐면 침례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침례가 이루어진 다음에 드디어 이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이사야서 40장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앞서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과정입니다. 자, 제가 비유로서 말씀드리자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역사 드라마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임금이 행차하면 어떻게 해요? 임금이 행차하기 전에 앞서서 하는 게 있죠, 그죠? 네? 소리 듣고 있죠. 얘기하는 게 있어. 네. 그 있죠, 그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그거를 생각하시면 이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왕이 나타나시기 전에 미리 그 길을 이렇게 열고 가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노니,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분운군을 말하는 건데, 내 앞에 보내노니, 그러니까 내 앞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앞서서 보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저가 내 길을 먼저 준비할 것이다. 예비한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주인공이신데 그가 오시기에 앞서서 먼저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앞서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고,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나타난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40장에 미리 예언된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본격적으로 침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4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인가 보면 침례 요한이 탄생하는 그 시간하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간하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아시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이렇게 탄생을 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지금 아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자, 지금 이제 시작은 침례 요한이 이르러 이렇게 4절에 시작됐죠. 그런데 14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 그 밑에 내려가 1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는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14절에 가니까 침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역할은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마치고 그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이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는 사명의 전부였어요. 침례 요한은 그렇게 자기 일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제 말을 했냐면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6절.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7절에 침례 요한이 뭐라고 전파를 하냐면 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제 그가라고 하는 건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침례 요한이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있는데 그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자, 8절이 이제 결론입니다. 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 침례를 말하고 하나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론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것인데 나는 그 일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의 내용이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아주 내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히, 신들매라는 게 뭔지 아시죠? 신발끈 매는 거. 네.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겸손히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공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분이 오시기에 앞서서 내가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그에 먼저 앞서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뭐냐면 침례 요한의 침례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아주 핵심이면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할례로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설명해 오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침례에 대해서 세 번째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침례는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회개의 침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것이 그렇게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표로서 이제 물속에 잠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본론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물침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으신 정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그 질문이었거든요. 침례 요한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이 질문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잠시 멈칫하면서 세상 말로 이 머리를 이제 굴리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여기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가 답을 하면 그럼 너희는 왜 침례를 안 받고 믿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책망을 받을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할까 막 곤란하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대답을 안 했다고 나와요.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하니까 예수님도 그럼 내가 하는 것도 내가 대답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들의 그 마음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던졌는데 이렇게 대답하자니 곤란하고 이렇게 대답하니 곤란하니까 아예 모른다고 그냥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침례 요한의 침례는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보통 다 그냥 세례라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세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다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나온 일은 없지만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이 갈라놓으셔서 육지와 같은 그 바닷길을 건넜지만 그것이 바로 예표로서 하나님이 침례를 받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사람의 애굽의 속성을 다 버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홍해 바다에서 그 큰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침례를 받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그 광야길이 열린 거예요.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주 이제는 뭐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아, 우리 하나님이 최고니까 봐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바다도 갈라지지 않냐. 우리 하나님만 믿고 가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 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말이 제가 저기 몽산포에 2년 동안 사역할 때 그때 우리 어떤 분이 아주 잘 쓰던 말이었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게 그렇게 아주 유행처럼 잘 썼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 이제 우리 최고의 하나님 따라가니까 우리는 고생 끝이야. 이제 애굽에서 있던 거 그거 이제는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고생할 일이 없다는 거죠. 행복 시작이라는. 그런데 웬걸 딱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죠. 아, 이러려고 우리가 여기 나온 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원망했어요? 모세를 막 원망했죠.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는 게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지금 막 백성들한테 몰려맞아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기도를 하니까 또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냐면 그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사실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내 길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내가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너희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출애굽기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끝났어요? 그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나온 그 1세대의 몇백만 명이 그냥 다 불합격 판정을 받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몇 명만 들어갔어요? 2명만. 1세대 말하는 거예요. 1세대 말고 2세대는 나중에 이제 거기 광야에 태어난 자들이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던 하나님의 이적을 정말 누구보다도 현장감 있게 다 지켜봤던 그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그냥 실패하고 끝납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 자, 오늘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교회는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교회는 민주주의를
해야 좋습니까? 안 해야? 안 해야 좋죠. 아이고 눈치채셨네. 어디로 민주주의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한번 좀 답사를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 답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 각 그 족장들 그러니까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내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그런 이제 입장이었고 나머지 10지파의 10사람 대표 10사람은 가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는 못 들어가. 그리고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그 오늘날로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여론 정치한다고 그래요.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 다 10지파가 말 우리 못 들어가. 거길로 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가 항상 하는 게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이게 오라라고 가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다시 짐 싸가지고 다시 우리 애굽으로 가자라고 막 그렇게 여론이 형성돼갖고 진짜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되고 갈 수 있고 가야만 하고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불평불만하던 그 사람들은 다 실패하는 거죠. 그래 나중에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이 1세대에서 들어가고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2세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를 하면서 여러 번 들은 얘기인데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영접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하세요 하면은 이제 따라하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하죠.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고 자기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그거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하면 그것이 믿음이고 따라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지금 성경하고 너무 멀어져 가지고 이것을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하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이때는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침례 요한은 그 일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그는 옥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아시죠? 그 다음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래서 침례를 세 가지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요한의 침례고 그 두 번째가 예수님의 침례고 세 번째가 우리 기독교인의 침례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메시아의 출현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여는 그런 강력한 회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침례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마태복음 3장 5절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세요? 유대 땅에 있는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누구에게 나왔어요?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 받겠다고 이제 다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데 그 과정에 어떤 내용이 나와? 7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시니. 아니 다른 백성들에게는 다 이렇게 침례를 주다가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나오니까 아주 그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죠. 욕 중에서도 이런 욕이 아주 제일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게 얼마나 저주의 말입니까? 그러니까 왜 침례 요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냐면, 너희는 지금 속이 시커먼데 그냥 이 침례 의식만 받으면 뭐가 된다라고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론은 네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너의 마음은 여전히 옛사람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침례 받겠다고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 강력하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침례 받는다고 너희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 옛사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복하고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의 출현을 준비하는 이 침례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여는 강력한 회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침례였어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시대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따라하세요 하면은 그게 다 믿었다고 생각하고,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제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일어나고 그러면 다 돌아갈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먹을 것 없으니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이 돼버린다. 어떤 사람은 그냥 우는 얘기로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나 예수 괜히 믿었어.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제약되는 것 같고, 이게 뭐 운신의 폭이 없는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럴 바에는 옛날이 좋았다 이거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원래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인된 신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새 사람으로 바꿔놓으려니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침례를 주는 것이 그게 핵심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침례를 주시기 전에 이 물침례로서 자기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밑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11절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나타나서 그분이 하실 일을 내가 준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길을 여는 것이다 이거예요. 옛날에 임금이 행차하면은 먼저 앞서서 그 길을 여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럼 성령과 불로 침례 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사야서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의 4절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되니라. 여기 보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심판과 소멸을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의 불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면 두 가지입니다. 성령과 불입니다. 성령과 불인데 그냥 그것을 싸잡아 갖고 성령의 불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어쨌든 그거는 언어적인 표현이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셔야 되고 불로 침례를 주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그런 소멸, 죄를 없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마태복음 21장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하니까 거기에 이제 불만 가지고 자꾸 딴지를 거는 대제사장하고 그 장로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이 항상 반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더 잘한다고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전파하는 게 이제 마땅치가 않은 거죠.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해서 자기들하고는 다른 말을 하니까 마땅치가 않은 거야. 자기들의 입지가 곤란하니까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이 그 23절 지금 네가 가르치는 거 이런 일을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그걸 따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24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나도 한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먼저 대답하면 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말하겠다. 이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질문했냐면 25절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하늘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시켜서 사람이 명해서 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머리 굴리는 거 지금 서로 지금 뭐라고 쑥덕거리냐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가 여기서 하늘로서부터 왔다고 답변하면 그러면 왜 너희가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들을 것이고 믿지 않았다고 이제 불순종했다고 할 것인데 근데 26절에 보면 그럼 반대로 사람에게로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다 침례 요한을 따르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침례를 받고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면은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는 침례 요한을 이게 곤란한 거죠. 이제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자기들의 입장이 이렇게 대답해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렇게 이미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한다 하면 그 침례 요한을 따르는 백성들의 무리가 많기 때문에 또 그것도 자기네들이 입주가 곤란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한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답변하면 그럼 왜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온 거야 하면은 또 침례 요한의 지금 위치가 사람들이 다 그를 신뢰하고 따르니까 그럼 자기네들이 왕따들이 이제 이렇게 답변하자니 곤란하고 이렇게 답변하자니 곤란하니까 지금 뭐라고 답변하냐면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가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곤란하니까 그냥 우리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애매모호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요.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과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침례 주는 일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제가 지금 둘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거를 무엇이 먼저예요? 우리 지금 본문 아까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죠? 거기서 선제되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는데 그보다 먼저 앞서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의 침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침례가 이루어지고 나면 누가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제대로 이제 성령 침례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대로 먼저 예수님이 성전에 가르치는 내용이 먼저 나왔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가르치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침례를 준 일이 먼저 선행된 거죠. 그렇죠? 그게 먼저 앞서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한테 지금 따지고 물으니까 하늘나라 복음을 지금 가르치는 거잖아요. 성전 안에서. 그렇잖아요. 성전에 가르치는 내용이 뭐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는 침례와 복음 전파 두 가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자꾸 태클을 걸고 나오는데 그럼 내가 질문 한 가지 할게. 그럼 침례 요한이 나보다 앞서서 침례를 줬는데 그가 준 침례가 어디로부터 근원이 된 거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잘 그들의 그 속에 그 가지고 있는 그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핵심을 딱 찔른 거죠. 예수님이 그거 알고 질문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하나는 요한이 침례받는 그 내용,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입장이 곤란하니까 대답을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냥 모르겠다고, 내가 그럼 나도 대답 안 할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자면 침례 요한이 어디서로부터 근원이 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결론은 뭐냐면 침례 요한의 침례도 예수님의 복음 전파도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바꿔놓고 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것이 침례 요한의 침례, 물속에 침례받는, 물속에 잠기는 침례도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미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갖다 인용하고 시작했어요. 침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침례는 바로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그 일을 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길을 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길을 침례 요한이 열고 나니까 누가 등장했어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됐는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사람들의 의미로 그렇게 해서 그냥 전통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준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다시 회고해서 몇 주 전부터 제가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했죠. 그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할례 언약을 했는데 그 할례 언약은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할례의 수종자라고 예수님이 로마서에서 말씀했어요.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할례 언약의 시작이었고, 그것을 완성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할례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고 그것이 곧 침례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어질 것이 반드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나와서 회개하는 회개의 침례부터 시작하는 것이 뭐의 시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은 그냥 사람의 임의대로 따라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대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왔을 때
침례 요한이 강력하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침례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침례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 기독교의 침례는 예수님의 구속적인 행동이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요한한테 침례를 받은 것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실행을 한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죄인들이 연합해서 이것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새 창조의 역사를 하려면 반드시 예수님도 그 침례 요한 앞에 와서 침례를 받고 공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죠?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도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잠겼다 나오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내가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되고 옛사람을 장사 지낸 바 되고 내가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참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자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게 제대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명령으로 바꿔 놓은 것이 바로 세례로 바뀐 것입니다. 글자 단어 차이가 아니라, 침례냐 세례냐 글자 단어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온 것이 그 뿌리가 침례고 사람의 말로 바꿔놓은 것이 세례로 바뀐 것이다. 예수님이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길을 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복종하기로 시작한 것이 바로 침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이신 이것을 사람의 명령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누가복음 12장 50절.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시작.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받아야 될 침례가 있는데 그 침례를 내가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이 내용을 보면 나는 침례를 받으러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면, 자,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이 그냥 잠깐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 그걸로 생각한다면 이게 좀 내용이 그렇잖아요.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그럼 이것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침례라면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내용이 맞아야 맞아요. 그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침례라고 하는, 나의 받을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러 왔는데, 내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을 너희는 모른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확대해서 보면은 침례라고 하는 것은 곧 뭐를 얘기해요? 예수님도 표현하신 것처럼 침례는 곧 죽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그렇게 세워 놓으셨냐?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진정한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것이 자꾸만 겉돌고 있냐? 진정한 침례가 무엇인지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따라서 하면 나 예수 믿고 그냥 나 고백했으니까 천국 가고 이런 식이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치지도 않고, 다 기독교의 자유주의 신학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은 사탄 신학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통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를 다 물타기 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날 기독교를 이렇게 다 만들어버려요. 엉망으로 돼버려요. 그냥 따라하면 돼. 아, 믿으니까 구원받아. 성경하고 너무 지금 거리가 멀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뭐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고 나도 같이 예수님과 부활에 동참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침례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복음의 시작이, 출발이 뭐냐면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을,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그 침례로부터 고백하고 드디어 그 다음부터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내 현실,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선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시작되는 것은 그냥 말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침례를 이루어 가는 것이 안 되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자기 환경에 자기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때요? 자꾸만 시시때때로 바뀌잖아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떤 사정, 자기의 어떤 그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그것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녕 우리가 안다면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시죠.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침례를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계속해서 장사 지내야 되고, 그러니까 물속에 한번 처음 잠겼다 나오면 그것이 다 옛사람이 장사 지내졌다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뭐 구원받기 쉽죠. 그죠? 아, 저기 북한강 가에서 한번 첨봉 담고 나오면 되죠. 뭐 그게 완성이 된다면. 그것이 아니라 예표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명령하신 거고, 너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그리고 자기도 그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 선교 이제 한동안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들은 그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침례를 주는 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1년 동안 침례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이제 가르칩니다. 침례가 무엇이라는 걸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해요.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초청을 해서 우리가 가면 1년 동안 침례 받겠다고 고백하고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놔서 20명도 되고 30명도 되고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데리고 가서 침례를 줍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정말 제대로 이 침례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침례 받고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순간에 울어요. 진짜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 침례를 받고 나오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너무 쉽고 간단하게 하니까 이게 그렇게 별로 그들은 그렇게 침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 정말 그게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가서 그 침례 주고 오는 것이. 물론 이제 그것도 그 순간은 그렇게 했지만 그 과정 중에서 또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또 문제죠. 그거는 이제 그런 뒷이야기고, 어쨌든 그렇게 출발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은 침례로부터 출발하는 건데, 사실은 침례로부터 출발하지만 일평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 가는 거예요? 침례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침례를 이룬다는 게 뭐예요? 나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출발된 이 침례의 과정이 처음에는 그렇게 잘 시작이 되어 왔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자꾸만 변경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정말 주님이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나와서 첫 출발하는 것이 그것이고, 그것으로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일평생을 통해서 광야길을 통해 그 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예표로 보여준 것이고, 영적인 가나안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영적으로 따지면 그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여정을 걷는 것인데, 그 광야에서 반드시 이기고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드디어 가나안을 가듯이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죽어지는 그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저도 이것을 깨달은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제가 막 저 혼자 바쁜 거예요. 지금. 제 속에서는 저 혼자 지금 이거 어떡하죠? 저 혼자 바쁜 거예요. 제 심정을 누구도 모르는. 갈 길은 먼데. 지금 이러고 저러고 뭐 할 지금 그럴 여력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계획이에요. 무슨 운동을 한다고 그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은 사람이 하는 거고 뭐 무슨 운동 많잖아요. 저도 한때 거기에 그 깃발 들고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성경으로 제대로 돌아가는 게 다 말은 그렇게 하죠. 진정한 계획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살아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1세대처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10절에서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품으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까지가 무슨 얘기한 거예요? 출애굽기에 그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를 거쳤던 그 얘기 기록한 거죠. 그죠? 근데 결론이 뭐라고 끝났어요? 하나님, 5절이 그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에서 그냥 끝났다고요.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나왔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멸망됐다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더 심각한 얘기는 뭐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하냐? 무엇 때문에 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요 저희가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쉽게 우리는 그들처럼 하지 말라고. 이 거울이라는 게 거울 보고 우리 거울 보면 뭐 봐요? 자기 얼굴 보잖아요. 그죠? 내 모습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거울 삼아서 너희는 그렇게 악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지 말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또 한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내려가서 밑으로 중간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11절 밑에 10장 11절 고린도전서입니다. 10장 11절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 제대로 하라고 경계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10장의 내용, 그 홍해바다 건넌 이야기며 광야 이야기며 그들이 멸망한 이야기며 그런 이야기들이 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런 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